18절부터 32절 읽은 내용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을 계속 설명해 나갔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며 복음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너무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저는 이 18절 읽을 때마다 신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늘 납니다. 신학교 1학년 처음 입학하고 첫 시작 수업이 총장님의 강의였는데 신학 강론, 신학 서론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이 이야기를 막 암송해서 막 전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역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죄의 무거움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셨던 게 아직도 늘 기억에 납니다. 정말로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죄의 실상을 갑자기 들춰내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복음, 하나님의 사랑, 구원, 능력 이런 것과는 전혀 분위기가 바뀝니다. 갑자기 죄, 하나님의 심판, 죄의 목들을 쭉 열거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이방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이었던,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바울이 당시 이방인들의 죄의 목, 죄의 상들을 쭉 열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들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밝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그래서 자신은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계속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이 진노와 불의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마음, 그의 계획, 그분의 사랑을 온 세상에 다 담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알지만 모른 척하고, 깨닫게 해주시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미련하여져서 어두워져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냥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희들이 로마서 읽기 직전에는 에스겔 계속 새벽마다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온 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는 이 우상숭배를 좀 다르게 표현해놨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22절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습 정말로 위험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다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꼭 이방인들의 문제이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이 가운데 다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에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상숭배 속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보기가 시간이 좀 제한되니까요,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3절 25절엔 자꾸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생명이었던 걸 죽음으로, 진리였던 것을 거짓으로 자꾸 바꾸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돌이나 나무나 그리고 그림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뭐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두 다 거룩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선하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없이 살다 보면 그 거룩하고 선하고 주어진 귀한 삶을 자꾸 이상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유혹합니다.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꾸면 안 됩니다. 변화돼야 되지만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이 필요하지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선하고 가치 있고 진리 안에 서고 생명의 역사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기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예수님 믿고 오래전에 세례받고 모태신앙이었고 지금 신앙이 한 몇십 년 돼서 이제 나는 염려가 없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금방 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그냥 순서에 의해 읽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그리고 오늘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또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좀 오해합니다. 막 나타나셔서 막 무섭게 말씀하시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멸망했던 것처럼 그런 것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인 무서운 심판, 그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지옥이라고 하죠. 이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 이건 우리 신앙의 관점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겠습니까? 거기에 은혜와 긍휼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뭘 거두어가고 빼앗고 안 주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동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살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어느 날 깨달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여기에는 좀 약간 아주 민감한
뭐 동성애 같은 얘기도 있지만 오늘 뭐 새벽 시간이라 그걸 다 다루진 않지만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쓰고 음욕이 부릴 듯 할 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멈추시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어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허전하고 상실하고 외로워하고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런 무서운 진노와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이들이 벌이는 죄의 목이 29절, 30절, 31절에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 죄인들, 저 뭐 좀 표현이 좀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요, 저 지옥 갈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난 전하러 갑니다. 그 길이 막히지만 그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가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기에 자신의 길을 바꾸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로마로 가게 해주십시오. 로마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1장의 후반부에 담겨있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자꾸 죄의 목만 들춰내고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죄가 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라고만 얘기하니까 무거운 거죠. 맞습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 설명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 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맞다고 하고, 그 길이 틀렸다고 하는데도 맞다고 걸어가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옳다고 하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 나가셔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죄가 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죄가 아니라고 그냥 적절히 적당하게 넘어가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 전하는 자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복음 듣게 도와주십시오. 내 부대 안에, 직장 안에, 부서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주어진 수요일 하루를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며 승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담겨있는 이야기를 설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복음,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나가서 이런 죄와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자랑하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전하기를, 그리고 어두움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를 통해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가정과 부대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예수님 증거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에 나왔습니다. 개인의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나라와 민족과 군과 교회와 군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아픔과 문제와 계획, 고민, 모든 삶의 문제를 놓고 구할 때 예수님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오늘도 평안과 위로를 든든히 채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